오늘 이제 우리는 선지서를 접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제3편 예언을 통한 언약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메시아를 언약하는 말씀으로 간략하게 요약이 되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를 계시하는 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언을 왜 하느냐?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해서 예언을 통해서 언약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주요한 목적은 여호와 계시에 있는 거고요. 예언의 목적은 도대체 뭐냐? 예언의 목적은 역시 언약을 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예언을 통해서 언약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뿐만 아니라 대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말씀으로 언약을 하는 이 내용에서 이제 결국은 이사야서로 들어가거든요. 이사야서는 때리고 쌈의 힘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국부적으로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우선 예언의 목적에 대해서, 예언의 근거, 그 다음 이제 목적, 그리고 목적 다음에 이제 예언의 그 당시의 상황, 역사적 상황이죠. 역사 상황. 이런 등등을 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해요. 그 예언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언약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작정에 있고요. 하나님의 작정. 그래서 예언의 근거는 언약에 있고, 언약의 근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은 첫째, 근원적 작성, 근원적이고, 또 하나는 실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원한 때는 이제 근원적인 하나님의 작정이 되고요. 그 다음 시간 안에서 피조세계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얘기할 때는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이제 근거를 제시하면은, 첫째, 하나님의 작정. 그 다음 두 번째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작정한 내용을 예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근원적인 거죠. 이건 영원한 때예요. 영원한 때 작정을 했고, 이 언약은 바로 영원한 때가 아니라 이 현실, 피조세계, 현실 세계에서 언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이건 창조 이전, 여기는 창조 후 아담에게 언약을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언의 근거다. 그렇게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무조건 예언하면 예언에만 관심이 있지만은, 예언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 예언은,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언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하는, 여기 이사야 예언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서 60장이 넘는 방대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때리고 싸맨다, 이걸 예언해요. 하나님은 때리고 싸맨다. 참 모순이죠. 때리고 싸맨다. 왜 싸맬 바에야 때리지 말고 다시 세울 바에야 무너뜨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리고 싸맨다 이거예요. 또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고. 그래서 얼른 생각하면, 무너질 거 뭐하러 세워요? 안 그래요? 또 무너질 거 뭐하러 세우냐? 그래서 헛되구나.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죽을 바에는 이 세상에 났다가 죽을 바에는 안 나는 게 낫잖아요. 솔로몬이 바로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복되다 이거예요.
또 낳았으면 일찍 죽는 사람이 복되고. 왜? 어차피 죽으려고 낳는 거니까 죽기 위해서 출생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일 아니냐. 안 그래요? 죽을 바에는 차라리 출생하지 말아야 되고, 또 이렇게 때릴 바에야 싸매지 말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때리고는 왜 싸매요? 이걸 가리켜서 보통 속어로 병 주고 약 준다고 그러잖아요. 병 나게 해놓고는 또 그 병 낫게 해서 약을 주고, 건전하지 못한 치료사가 바로 그런 행동을 한다고 그러죠. 딱 환자가 오면 병을 더 이렇게 올려놓고 병을 더 심하게 해놓고 그 병 낫는 약을 또 주고. 그건 사악한 인간들이 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때리고 왜 싸매는가. 자, 이런 모든 일들의 근거가 뭐냐. 근거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근본적으로 근거가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작정해 놨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원하기 전에 작정했기 때문에 바로 이 영원하지 못한 우리 창조 세계, 이 지음받은 현실 세계에서 작정대로 언약을 해요. 이렇게 하겠다. 언약을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작정하잖아요. 영원한 때. 영원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해 놓고는 아담 창조해서 아담에게 언약을 해죠. 언약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언약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둘로 나누는 거죠. 하나는 아담에게 했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했고 또 하나는 모세에게 했고 또 하나는 다윗에게 했고. 자, 그러면 이것을 역사적인 순서대로 딱 보면 여기가 이제 아담은 여기에 했잖아요. 그 다음 아브라함 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에 모세에게 해요. 그 다음 모세에게 한 다음에 다윗에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때 작정해 놓으신 일대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도 얘기하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고 모세에게도 언약하고 그 다음 다윗에게도 언약하고. 이런 언약들이 바로 현실에서 해준 언약이다. 영원한 때 작정은 하나님이 영원하게 했었기 때문에 창조하신 이후에는 그 작정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란 말이 이 한문으로 이렇게 쓸 때 말씀으로 약속했다 그 말이거든. 말씀대로 약속했다. 근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말씀이 로고스라고 생각해요. 로고스. 생명, 하나님의 뜻, 이런 또 근원, 원천, 원인 이런 등등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그걸 로고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다 작정하신 뜻, 즉 로고스대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것을 약속을 했다. 그걸 언약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작정하신 뜻,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당신 마음에만 간직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인간을 아담을 창조해 놓고 아담에게는 그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알려주는 것을 언약이라고 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렇게 언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담을 창조할 때는 그렇게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놨기 때문에
아담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작정대로, 즉 작정대로 약속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했다. 작정대로 약속을 했다. 해줄 것을.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잖아요. 타락하니까 타락한 것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루실 것을 아담에게, 첫 아담에게 이미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아담 당사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준다. 그러면 이루어줄 것인가 안 이루어줄 것인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준다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만 하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도 하고 다윗에게도 해요. 첫 아담에게 언약한 것은 반드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겠다. 그걸 뭘로 보장하느냐? 봐라, 내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여기서 아담에게 언약한 것을, 이건 이제 타락 전이에요. 이건 타락 전. 여기는 타락 후예요. 타락 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했는데 아담이 타락해 버렸잖아요. 타락하니까 타락한 아담에게 언약을 이루어 줄 수는 없잖아요. 타락한 아담 이후에 나는 너 타락한 너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인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겠다. 그걸 언약하는 것이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해 줄 것을 확인해 주는, 증거해 주는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는 것. 그러니까 이게 언약대로 성취해 주는 것.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봐라, 내가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어 주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내가 아담에게 언약한 것은 반드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 주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한 언약은 그래서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이고 예표적이다. 그런 언약을 이루는 것은, 그래서 이게 바로 예표적인 모형. 이렇게 열조와 족장들에게 언약해 준 대로 이루어주는 것처럼, 그런 모형과 예표처럼 첫 아담에게 언약한 것을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모형과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적인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 올 것을,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언약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 다윗 이후에는 이게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걸 언약이라고 왜 보느냐?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는 모세나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내가 그대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언약에서 언약한 대로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다 이루어주지 않았느냐. 성취해줬다. 그런 것처럼 첫 아담과의 언약은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그러니까 언약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표와 모형을 통해서 메시아를 언약하는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 이후에 예수님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섭리예요. 그 역사 섭리에 따라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뭐냐면 그걸 예언이라고 해요. 예언. 그렇잖아요. 언약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근거가 작정이고 언약이지만 작정이고 언약이다. 뭐가? 예언의 근거가. 그러니까 이 작정과 바로 언약이, 작정과 이 언약이 예언의 뿌리가 된다. 근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따라서 근거. 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얼마나 정말 빈틈없이 이렇게 논리가 연결이 돼 있는가. 이걸 이제 붙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깨닫는 게, 물론 이사야서를 읽고 이사야서의 모든 용어에 대한 뜻을 원문을 비교해 가면서 뭐 아주 아기자기하게 다 풀어가는 거, 그거 물론 좋죠. 그러나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첫 시간에 강의하는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만 하시면 그 예언을 통한 언약이 바로 이사야에서 말라기서까지니까 이 말라기서까지 강의할 때가 전부 뭐냐면 이 내용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내용을 왜 확인하느냐? 야,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에게 언약한 것을 반드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언약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언약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룬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역사. 하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을 바로 다윗 이후에 다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이걸 통해서 결과는 뭐냐? 그 예언의 결과가 여기 이제 결과죠. 근거, 목적, 결과. 무슨 결과가 오는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그게 결과예요. 이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속성들을, 5대 속성이죠?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살아계시구나. 살아 존재하시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겠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 애기들을 처음에 다 길러보셨으니까, 애기를 낳아서 방에서 박박 기어다닐 때, 온몸으로 기어다닐 때 보면, 바로 눈앞에 있는 작은 어떤 벌레나, 작은, 씨알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눈여겨보면서 그걸 자꾸만 집어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적은 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방대하게 성경 전체를 딱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이사야를 공부를 해야죠. 또 이사야를 공부할 때 이사야 전체에 대한 모든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바로 두 번째로 1장과 29장까지를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 1장과 29장까지의 상황을 다 파악한 다음에 1장과 12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유다에 대해서 진노해가지고 채찍으로 때렸구나. 누구를? 유다 백성들을 때렸구나. 자,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이해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때리고 싸매시는가? 하나님이 다 영원전에 그렇게 작정해 놨으니까. 그러면 작정했으면 그 작정대로 언약했기 때문에 때리고 싸맨다. 그러면 도대체 때리고 싸매는 이유가 뭐냐? 여기 결과죠. 이유. 결과. 도대체 때리고 싸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5대 속성을 가지고 계신 그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주권자이시고 사랑과 자비가 또 역시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이 살아 존재한다. 이걸 깨달아 알기 위해서 결국 때리고 싸맨다 그 말이에요. 됐죠? 선지서 공부 다 했어요. 이거 하나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그러니 자 이제 이사야서 이제 시작하는데 말라기서까지 내년까지 갈지도 모르잖아요. 내년까지도 갈지. 내가 1시간밖에 안 하니까 몇 년 가지요. 1시간씩 하니까 내년까지 갈지도 모르죠. 말라기서 갈 때까지는. 그러면 그렇게 공부하시면 아기가 방에 기어다니면서 작은 열매알, 씨알 같은 거 하나를 아니면 뭐 벌레 하나를 기어다니는 벌레 하나를 잡아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이 그냥 주일날 이렇게 나오셔서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막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막 짜집기해서 잡탕 만들어가지고 떠넣어주면 오늘은 짜다. 아이고 오늘은 맴매 이러고 그냥 가고 한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요? 그러니까 오직 아무것도 모르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오직 그냥 눈에 보이는 목사님에게만 잘 보이면 안성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 그래서 목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다 해버리니까 막말로 날 의지하고 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날 의지해야 아무 필요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5대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거기에 따라서 내게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내 생애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오늘 세계에 섭리하시고 계시는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코로나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마련이 됐다가 또 다 없어졌다가 때리시고 싸매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었다가 또 형통함을 주고 그러는 이유가 뭔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왜? 하나님이 그걸 딱 선지만물 창조하기 전에 다 그걸 작정해 놨으니까. 선지자들이 지금 많은 12명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현실적으로 언약, 창조한 이후에는 언약, 창조 전, 창조 후 그 말이에요. 이 작정과 언약이 예언의 근거다.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근거다. 그럼 예언의 목적은 뭐냐? 예언의 목적은 이제 결국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것이 목적인데 결과가 당연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 목적과 결과는 같은 답을 얻는 거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결과는 깨닫고 나면 하나님 여호와의 5대 속성을 가지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 결과가 경외예요. 여기 목적은 깨달음.
하나님 5대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고 결과는 깨닫고 보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고 얼마나 정확해요. 예? 얼마나. 그래서 근거, 목적, 결과 그냥 지금 쪽지 시험 봐도 알겠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2, 3년 동안 말라기까지 공부해야 다 필요 없어요. 이사야서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예언서를 공부하는 목적과 결과 또 그 예언의 근거, 왜 12명의 선지자들이 뭘 근거로 해서 예언을 하는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창조 이후의 언약, 작정에 따른 언약, 이것이 예언의 근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그 다음 작정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예언하고 이게 작정, 언약, 예언 이게 순서. 우리 내가 그걸 다 강조했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거 평면적인 종이에다가 이 평판에다가 이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을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나로서는 그냥 만족지를 않는 거예요. 만족지 않으니까 저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좀 이해를 하시라고. 저기 나오잖아요. 창조 영원한 그 작정이거든요. 그 작정은 또 빠졌네. 그 제일 바깥에다가 그 바깥월이 하나님의 작정, 그 다음 언약이 나오잖아요. 그 밑에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 안에 언약, 그 다음 저쪽 예수님 오신 이후에 큰 동그라미가 성취. 그 안에 언약 성취가 조그만 동그라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저렇게 머릿속에 이제 자리 잡으니까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달해 보고 싶어서 저렇게 도표로 그려놓은 거예요. 저게 대단한 거죠. 저 도표가. 예, 저런 식으로 깨닫게 되면, 이야, 하나님이 저렇게 섭리하시는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5대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깨닫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고 그 결과는 목적이 달성되면 결과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된다. 그래서 인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제일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생활의 목적이죠. 가장 중요한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마찬가지지만 내 자녀들도 앞으로 내 모든 후대들도 이 세상 태어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지 못하면 다야 헛된 인생 살다가 가는구나. 그래서 그 중광 스님이라고 있잖아요. 그림을 막 그림 그리던 그 스님이 있는데 노석이 있는데 죽으면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공연히 왔다가 공연히 가노만. 공연히 이 세상 왔다가 공연히 간다 이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목적도 없이. 공연이란 말은 이유와 목적이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고 목적도 없고 목적이나 이유도 없이 공연히 이 세상 태어나서 공연히 살다가 공연히 죽는다. 도 닦으러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 아니에요. 뭔가를 깨닫고 싶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결별하고 한평생을 정말 도인으로 살았지만은 깨닫지 못하니까 공연히 왔다가 공연히 가는만. 그리고 숨졌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런 얘기가 어찌 그 도인의 말뿐이겠느냐 이거예요. 생각하며 사는 모든 인간들은 죽으면서 야 허무하구나.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하구나. 쓸데없이 살다가 쓸데없이 죽으니까. 왜 살다가 왜 죽어? 이것도 그래요. 왜 때리고 왜 싸매? 예. 낳았다가 왜 죽어?
죽었다가 또 왜 살아라? 이왕 우리 부활한다고 그러잖아요. 죽었으면 끝났지. 왜 또 부활은 왜 시켜?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사랑해서 나라 세워줬으면 때리지 말아야 되죠. 다 때려서 멸망시켜놓고 왜 또 회복을 시켜? 알겠죠? 답 쓸 수 있겠죠? 머리에서. 깨달아 경외케 하려고. 깨닫는 것은 목적이고 결과는 결국 뭐냐? 경외케 하려고. 깨달음과 경외함. 깨달아 경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업을 하다가 잘 돼서요. 근데 사업이 와장창 망해버렸어요. 망해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또 구멍가게로부터 시작해서 또 정말 백화점 사장이 됐어요. 거기가 성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 저 사람 성공해서. 야, 사업해가지고 꽤 중소기업으로 괜찮았는데 어느 날 친구에게 사기당해가지고 부도가 나서 왕창 무너져 버려서 그래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동창 하나를 만나가지고 야, 나 죽기는 왜 죽었마? 자, 우리 건물에 조그마한 구석진 곳에 가게 터가 하나 있으니까 와서 하다못해 독수장사라도 해라. 시작을 했어요. 그게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점점 슈퍼마켓 주인이 되다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5, 6년 만에 백화점 사장이 돼버렸어요. 와, 저 사람 성공했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기가 결론이야. 성공한 뭐예요? 죽는데. 성공한 백화점 누가 가져가요? 누가 가져갈지 몰라요. 아들놈한테 줬는데 아들놈이 그거 못 지키고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을 수도 있고 사기당해서.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전도서에서 다 하잖아요. 다 자기가 농원도 만들고 금으로 황금집 왕궁도 지어놓고 별의별 짓 다 해놨는데 자기 죽은 다음에 이게 누가 와서 살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헛다는 거거든요. 자, 이거 이제 여기 이제 오늘 강의를 듣고 깨달은 분들은 내 선지서 강의에 이제 귀 안 기울 거예요. 아, 다 알았다. 이걸 알면 다 한 거예요. 이걸 알려고 1장도 공부하고 2장도 공부하고 3장도 공부하고 1절도 공부하고 5절도 공부하고 이 근거와 목적과 결과를 알려고. 왜 하나님이 때렸는가? 그 근거는 뭐고 목적은 뭐고 결과는 뭔가 그거 알아야 아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제는 알 거 아니에요. 어떤 걸 보더라도 야,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갔대. 아니,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이 전부 아수르에 포로로 잡혀갔대. 근거가 뭐야?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한 때에 작정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여기 나오잖아요. 예.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대로 그걸 근거로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다 아수르에 잡혀가다. 그럼 도대체 목적이 뭐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작정대로 언약대로 왜 그렇게 다 아수르에게 잡혀가게 하는 거야? 뭐요? 뭘 깨닫게? 하나님 5대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결과는 경외케 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시려고. 그 이야기를, 그런 진리를 몇십 년 동안 책상머리에 앉아서 쓴다고 남겨놓는다고. 왜? 구절구절 다 말을 하나하나 들면서 밝혀놓은 것이 바로 20여 권에 달하는
성경신학 총선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거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딱 했는데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는 알았다. 모든 예언의 근거는 하나님의 예언한 작정이고 또 이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아담에게 언약한 언약이 바로 예언의 근거다. 목적은 뭐야? 여호와 하나님 5대 속성을 지니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려고 결과는 경외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거 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해답을 다 알았죠? 예언의 근거는 작정과 언약이고 목적은 깨달음이고 깨닫게 하시라는 여호와 하나님에 관해서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관하여 깨닫게 하려고. 그러면 결과는 깨달으면 뭐예요? 알면 뭐예요? 알면 지식자랑이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렇게 조금 깨닫고 나면 그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 나 이렇게 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뭔가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비싼 차를 하나 샀는데 아주 외제 승용차 한 2억짜리를 딱 사다가 놨어요. 아무 데도 갈 데도 없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야, 동창회나 한번 나갈까? 안 그러면 친구들하고 밥이나 한 그릇 먹을까? 왜? 그거 운전하고 가서 자랑하고 싶어서. 이걸 깨닫고 나면 너무너무 좋으니까 막 자랑하고 싶어서 막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지식 자랑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자랑하다가 끝나면 지식 자랑, 자기 알고 있는 것 자랑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는 거죠. 깨달으면 반드시 경외하는 삶을 동반하게 돼요. 그러니까 많이 거듭 깨닫고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경외심이 점점 쑥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음의 성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속에서 그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한 예를 들어서 경외하는 생활까지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생활이 도대체 어떤 생활이냐? 때려도 감사하고 쌈에도 감사하고 할 수 있어요? 병들어도 감사하고 건강에도 감사하고 이게 바로 공부하는 마지막 결과예요. 결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오늘 아침 제가 참 좋은 글귀 하나를 봤어요. 서랍에 그게 딱 돼 있더라고요. 이 성경신학을 공부하는 하나 이제 구도자인데 뭔가 진리를 찾아서 애쓰는 구도자인데 성경신학을 공부하고서 솔직히 이제 자기 그 고백을,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써놓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강의한 이 내용 그대로예요. 오늘 강의한 내용. 바로 여기까지 왔어요. 아파도 감사하고, 건강에도 감사하고, 망해도 감사하고, 흥에도 감사하고, 욕먹어도 감사하고, 칭찬받아도 감사하고. 여기서 먹게 되면요, 교만만 자꾸 성공해요. 왜? 사람들이 와 잘한다 그러면 점점 올라가요. 교만해지면서 어떻게? 자기 성공력, 인기에 관심이 있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데 관심이 있고 자기 성공에 관심이 많고 자기중심적인 삶이 나타나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 돈 벌고 생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그려 모아서 목회에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요. 깨달음에서. 이 깨달음이 그러니까 영적이냐? 깨달음. 이 깨달음이 영적이냐? 육적이냐? 정말 저걸 깨닫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건 영혼의 양식이 된 거예요. 영적 양식이. 근데 이걸 깨닫고 막 흥분이 되면 바로 육적 깨달음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식으로 쌓아요. 지식으로. 영은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양식으로 쌓아요. 양식으로. 그러니까 저 양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성장해가지고 여호와 경외하는 삶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사야서 지금 나오는데, 자, 때리고 싸매시는 이유, 목적, 배웠잖아요. 목적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깨달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근거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떼시는 과정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예요. 자, 이게 이제 일반 목회 과정에서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택한 백성이라도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두들겨 패지 않습니까? 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목의 장로 사업하다가 망한 거 왜 그런지 압니까? 죄를 지고 하나님이 더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한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권사님 지금까지 못 살아 있어요. 만약에 그런 설교만 듣고 살았다면 지금까지 못 살죠. 야, 이제 끝났구나. 내가 내 남편이 하나님을 등한히 하니까 왕창 망하게 하네. 그러니 소망 없다. 죽자. 같이 그냥. 이게 이제 보편적인 관심이란 말입니다. 그게 성경을 일부분만 보고 말한다는 것은 독약이에요. 성경을 전체를 모르고 말하는 것은 독소예요. 그런 독소가 몸에 쌓이면 쌓일수록 암균으로 바뀌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런 잘못된 독소린 내용을 또 듣고 하면 영적으로 병들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지금도 저는 이제 이 강의를 끝내면 바로 가서 이제 점심 먹고 우리 박홍기 교수님이 나만 만나면 목사님 지금 쓰고 계세요 하고 확인을 해요. 뭘? 성경신학 결론에 속하는 성경신학 개론이 당신 마음에 안 든다 이거야. 나도 알죠. 그걸 왜 모르겠어요. 내가 써놨는데. 이게 그냥 아이고 좀 날 대신해서 하지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하나님께서 건강 남겨놨는데 해야죠. 그렇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예? 지금 말한 것이 우리의 정말 양식이고 생애의 목적이고 사는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고 오늘 제가 아침밥을 먹고 딱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뭐 구입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집에다가 성경 개론을 2권인가를 딱 갖다 놨어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딱 만져보니까 와 이거 황금 덩어리보다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야 아리나 나 이거 이만한 황금 덩어리하고 바꾸자고 해도 나 안 바꾼다 그러니까
막내딸이 웃어요. 비웃이 웃으면서. 그럼 그래요. 바꿀 수가 없죠. 얼마나 귀한 건데요. 생각해봐요. 39장까지 있고 봐요. 계속해서 강론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도 죄지면 때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 다 하나님께서 처치해버립니다. 그냥 들으면 들을수록 끔찍하죠.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사정을 하나. 그 사정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나가서 우는 거 아니에요. 사정이 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나도 수없이 그랬으니까요. 몇 년 동안을 눈물로 세상을 살았으니까 그냥 펑펑 쏟아져요. 눈물이 그냥 눈물방울로 쏟아지는 게 아니라 펑펑 흘러내려요. 해결이 안 되니까. 자, 그런 식인데 입장에서 12장만 봐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얼마나 사랑했어요. 막 얼마나 사랑을 했는데 유다 백성에게 진노를 해요. 때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해요. 그 진노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입장에서 5장까지 나와요. 무섭죠. 그러니까 그 다음 진노의 원인이 뭔가, 왜 진노를 했나, 진노의 실제 원인을 얘기해요.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말은 제 구유를 알고 소는 그 임자를 안다 이 말이에요.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말도 자기가 먹는 구유를 알 수 있어요. 이게 내 밥그릇이다. 말도 그걸 알고 소도 내 주인이 누군가, 주인이 이리오야 이쪽으로 가고 저리오 하면 저쪽으로 가고, 말 잘 듣잖아요. 소도 주인이 하는 말을. 그런데 너희는 너희의 주인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도다. 이게 이제 1장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진노의 원인을 1장에서 밝힙니다. 자, 이제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해야 되죠? 그건 다음 주일에 나오시면 이 원인부터 우리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강의 한 번 더 곱씹습니다. 예언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언약 자손들에 대한, 족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예언의 근거다. 언약대로 내가 하겠다 하는 게 이제 예언의 근거예요. 목적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결과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이 나타난다. 결과가.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을 열어주셔서 전하고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진리 안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사랑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